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짧게 보는 이 영상들, 쇼츠라 그러죠. 영상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생긴 단어가 있습니다. 브레인 롯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뇌가 썩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뇌가 손상된다기보다는 생각 없이 온라인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단순한 자극을 추구하는데 지적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디톡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는 이 디톡스 작업을 하는데요,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디톡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 디톡스죠. 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디지털도 다 빼내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성경을 쓴다든지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 묵상하라는 뜻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9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before and after, 전과 후인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할례자들에게 이 무할례자라고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구원의 백성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죠. 자,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인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했던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가까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된 것,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의 담이 될 수 있겠죠. 할례가 될 수 있겠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사이에서 생긴 수많은 편견과 차별과 같은 그러한 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원수까지도 소멸됐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우리 모두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요, 이루지 못할 화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관계 회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또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그대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자, 이방인들보다는 복음에 조금 더 가까운 데 있던 유대인들도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틀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성도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요, 예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관계죠.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두 명의 성경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일을 아름답게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 명은 구약에 나오고요, 여인입니다. 다른 한 명은 신약에 나오고 또 남자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입니다. 하와, 에제르로 사는 자라고 했는데요, 먼저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돕는 배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 일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나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아닌데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남자는 정제된 흙이다. 그러나 여자는 2배로 정제된 흙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있는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옆구리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찔리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구리라는 단어만 나와도요,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옆구리에서 나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이 타락 후에 아담은 옆구리에서 나온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짓습니다. 탁월한 이 장명가였던 아담은요, 이때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 이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야 동사에서 가져와서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을 듣게 되고 또 아담은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로 주신 이 여자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 이 생명, 영생,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돕는 배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조하는 건 이제 돕는다는 부분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흔히 남성 절대 우위, 여성 절대 열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돕는 위치에 있으면요,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게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열등한 존재, 배제해야 될 존재로 낙인 찍고자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은 이것을 조력하는 자, 특별히 돕는다라고 할 때 헬프에서 헬퍼, 돕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이것만 보면 단지 돕는 자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런 시편 기자들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구약 시편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54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보시면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혜사로 쓰인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구약의 에제르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단지 그냥 성도의 뜻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돕는 부수적인 도움이나 종속적인 조력자,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에제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불리는 여성 역시 남성의 부수적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돕는 베풀이는 누군가에게는 종속된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여성을 가리키는 에제르의 모델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 에베네셀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에베네셀이라고 고백을 자주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취하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에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제르가 나중에는 essential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자, essential이 뭡니까?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센스죠. 여러분, 아침마다 바르시는 에센스, 화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자, 에센스는 화장품에서 토너와 로션 사이에 사용하는 고농축 영양 공급 제품으로 피부 보습, 주름 개선, 미백 등 기능성 성분을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이다. 비타민 C, 항노화 성분 등을 함유하여 건조하거나 영양이 부족한 분이 계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특히 오랜 시간 남편과 자녀들 위해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들, 이 말씀에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수고가 또 많으십니까, 그죠? 본질적인 필수 불가결한 이란 뜻의 에제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이 에제르가 여자에게도 사용됐다. 자, 이것은 그만큼 여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위대하고 필수 불가결하며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앉아 계신 남성분들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는 남성들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와 결부시키면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29절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와가 아담의 삶에 함께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남자나 여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시는 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에센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월부터 이제 모든 양육과 훈련과 구역 모임과 또 기관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 3주 정도를 남겨두고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서로를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집니다.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어야 되는 거죠.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래서 은혜의 생수가 늘 샘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나바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구분하다 보면, 자, 문을 열 때 여러분 문이 있고 문틀을 연결하는 고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경첩이라고 그러죠. 이 문고리, 이 경첩이 있습니다. 경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 여는 걸 도와주고요, 또 성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상담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들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또는 후견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바나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바나바 팀이 있습니다. 여기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탁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자,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 이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자, 요한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바나바의 고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와는 사촌이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바나바가 바로 이런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무엇에 열려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손을 가진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레위인입니다. 구브로 레위족입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섬 이름입니다. 지중해에서 지금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가 밭을 팝니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7절에 말씀하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팔았다고 하는 그 땅은 구브로에 있고, 구브로에서 판 그 땅, 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 책무를 회복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생활 수준을 보면 자신의 재물을 쉽게 나누거나 또 바나바처럼 모두 바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죠.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땅을 팔았고 그 받은 돈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자,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좋은 일을 함께 동참하면서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에 대한 신임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구제헌금을 들고 갈 만큼 아주 신임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아주 착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착하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그냥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정직하고 올바른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명예롭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로도 사용할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실 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바나바는 실제로 착한 일, 선한 일, 명예로운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펴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자선 그리고 준다라는 표현이 합쳐진 게 이제 구제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구제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을 듣던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하며 돕는 열린 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거룩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표로 꼽았던 이 실천 사항을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7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과연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죠.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울 일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과 첫 만남을 가지려 했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정말로 회개했는가 의문스러웠겠죠. 만약 회개하지 않았으면 자기들도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바나바만 바울의 간증을 믿고 격려를 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아멘. 자, 바나바는 이처럼 형제들과 교제를 하면서 열린 문 정책을 계속해서 폈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 생각에는 우리는 바울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좀 거리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한 바울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나아갑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계속 확산될 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까지 계속 복음이 전해진 거죠.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폭발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지역 상황을 좀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역을 은혜롭게 잘 감당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되면서 바나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할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자, 그래서 약 200km 정도 되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생긴 성도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이렇게 숨은 보석, 준비된 사람 바울을 불러내고요, 경첩에 계속 기름칠을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사역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린 왜 이렇게 케미가 안 맞을까?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내 자녀일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맞습니다. 마음을 함께 열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처음 해보고 어머니도 처음 해보고 자녀가 아버지 보는 것도 처음 보는 거고 서로가 다 처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믿음을 쌓아가는, 자녀와 믿음의 우정을 또 조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씀도 나누고요, 격려하고 그리스도 중심 성령 기도 같이 한번 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3월 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마음을 닫은 분은 안 계시겠죠? 먼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어주고 당겨주고 또 믿어주고 또 뒤에서 또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은 많은 일에 동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도 관계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생질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돌아가 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이제 좀 생긴 겁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물론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팀 운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바울은 어쩌면 일 중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바나바는 일꾼에 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과 일꾼 모두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두 사람은 너무 완강해서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애정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화의 요인이었던 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나바를 여전히 존중한다는 것이고 마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비록 개인적인 문제로 서로의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사역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며 살아가는 지체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명 인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와를 보았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이름, 이 흙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불가피하게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와를 바라보며 생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델로 삼고 돕는 배필, 이 에제르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 열려있는 자 바나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요, 두 번씩이나 바울의 후견인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가의 후견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바나바는 열린 손을 가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로, 의심으로, 또 차별로 닫혀있던 문들을 연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원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상대를 품는 그런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과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월부터 양육훈련도 시작되고 또 구육모임도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입학을 하기도 하고요, 새학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역 현장에서 열린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 성령의 새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